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함께 창세기 1장에서 16절, 좀 길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멜과 고인 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십딕 골짜기에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멜과 고인 왕 디날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인생을 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가나안 사람들의 엄청난 텃세에 못 이겨 이곳저곳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생겨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살고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이 아브라함 가정은 완전히 깨질 뻔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살만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전쟁이 터져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하시는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은커녕 저주의 땅일 수 있고 정말로 살기가 부적절하고 위험한 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애굽에서 체험한 뒤에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인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애굽은 모든 사람들이 살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애굽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텃세도 있고 기근도 생겼고 전쟁이 있지만, 그래서 살기 힘들어 보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이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은 단지
땅이 좋고 살기가 좋아서 그래서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한 점점 커져가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동안 서로 믿고 의지했던 조카 롯하고도 그냥 쿨하고 헤어질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커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담한 일을 서슴없이 거침없이 저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어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이 끝이질 않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이고,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왜 세계 곳곳에 이 전쟁이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발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전쟁의 원인을 단지 사람들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대부분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서의 이 본문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전쟁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네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그돌라움의 왕을 위시해서 네 나라 왕이 5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5나라가 늘 이 네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5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이 네 나라를 이제 치자고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네 나라와 5나라가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네 나라와 5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명분은 그 내막을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다 이기적이고 자기 합리화일 뿐이에요. 어떤 공의와 정의와 상관없이 전쟁의 이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결정이 나죠.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또 이해 타산이 맞으면 그것이 명분이 되고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5나라의 왕들은 12년 동안 이 네 나라 왕에게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도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내 것을 지키고 싶고, 더 나아가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며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네 나라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입이 없어졌어요. 당연히 들어와야 돈인데 없어지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나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손해보기 싫고 또한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것을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내 것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것이 더 커 보이면 그것을 또 내가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 욕심 때문이죠. 근데 이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또 다른 욕심들에 의하여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들이 멈추지 않는 거죠.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이 죽냐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이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끝이기를 원한다 그러면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나의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면 돼요.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전쟁이 끝쳐요. 싸움이 멈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한테. 자기를 내어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희생이고 양보고 또한 용서고 관용이고 또한 품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 내어줄 때 그 내어줌의 끝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예수님의 내어주심은 인간의 죄로 시작된 모든 전쟁을 끝이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죠.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너도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랭리은혜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그 싸움과 또 그 반복과 갈등들이 여러분 때문에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웠던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어떤 명분이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이 단지 세상적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관점에서 이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왕을 비롯한 5명의 왕이 내 나라 왕과 전쟁을 벌인다고 했을 때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에요. 만반의 준비를 한 끝에 내가 이제 저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어떤 그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5 왕이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져요. 성경은 왜 소돔 왕이 이 전쟁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졌는지를 그 이유를 살짝 흘리는데 오늘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던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5 나라가 함께 싸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유독 그 많은 지역들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면서 그냥 싱겁게 끝나버려요. 4명의 왕, 5명의 왕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나 보면 롯이 있다는 거예요. 롯.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전쟁의 이유가, 목적이 성경은 롯 때문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롯은 아브람과 헤어지면서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따라 소돔을 선택합니다. 소돔을 볼 때 에덴 동산처럼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돔을 에덴 동산처럼 본다는 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곳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욕심에 눈이 멀면 세상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신앙이 있는데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내 욕심을 신앙처럼 그렇게 포장할 때가 있어요. 분명 내 욕심인데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욕심을 신앙으로 포장해서 마치 내가 믿음 있는 척 그 모든 것들을 취하는 거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에덴 동산처럼 봤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한된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싫어, 내가 싫어서 나를 떠났으니 나도 이제 너랑 결별이다, 이제 너랑 나랑 끝이다,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도시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 머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죽는 거죠. 공멸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전쟁, 왜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전쟁은 롯을 살리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가면서 바로 왕으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요. 마찬가지예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땅인 것이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롯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네가 살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죄악된 세상에서 절대로 머물러선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을 제자리로 오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가나안 땅에 오게 했어요. 오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 새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가나안 땅에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전쟁 때문에 롯이 왜 포로로 잡혀가 그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충이는
뽕잎만 먹어야지 다른 잎을 먹게 되어지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고생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이로 가야 되는데 나 거기 싫어요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 요나가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풍랑을 일으켜요. 함께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죽게 되었어요. 결국 이 풍랑이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결국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럴 때 파도가 풍랑이 잔잔해져요. 여러분, 하나의 사람이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어떤 축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설교도 들었지만 아브람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지만 아브람 때문에 사람들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살지 않으면 야, 나는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예수를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갔나요? 그 사람 저주받는 거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롯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중보기도팀에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우리 남편 신앙생활 잘하게 좀 도와주세요. 네, 그 기도를 부탁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그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는데 그 직장에 있으면 그 남편분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데 그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회사가 부실해서 그렇지, 경영을 잘못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 회사가 부도난 게 결국 그 남편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시는구나. 여러분, 왜 비즈니스 잘하던 분이 갑자기 망할까요? 우린 그런 간증을 많이 듣죠. 비즈니스는 너무 잘 돼서 정말 승승장구하는데 어느 날 망해요. 왜요? 그 비즈니스 때문에 신앙생활을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쩡하던 회사도 부도나게 하세요. 퇴직하게 하셔서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야, 회사가 부도났으니까 더 이상 직장생활 못하겠네. 이 취직이 어려운 시대에 직장생활 못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들, 그것은 이제 곧 멸망할 곳이에요. 믿는 사람이 절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도 똑같아요. 이 세상 우리가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도 90년이면 이제 다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영원한 시간,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어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만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악된 곳에 머물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환경과 그 환경을 흔들어서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든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게 그 사람에겐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빨리 가셨나요? 빨리 갔나요? 천천히 갔나요? 금방 갔어요. 2024년도도 눈 깜짝한 사이에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에요. 시간은 금방 가요.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됩니다. 롯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결국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과 내 어떤 욕망에 따라 세상 사람과 같이 있진 않은지. 2023년은 지나갔으니까 2024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있어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곳에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내 자리임을 알고 끝까지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좁은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2024년도는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늘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어요. 전쟁은 힘의 싸움이고 전력의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이팔청춘도 아니고 75세예요. 사사로운 어떤 그 정과 의욕만을 앞서서 싸우기에는 너무 무모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무모한 전쟁에 자신을 던져요. 여러분, 그돌라움의 왕은 5나라가 연합해서 싸워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전쟁의 베테랑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돌라움의 왕이 얼마나 강력한 군주인지,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또한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용맹한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지금 싸우러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고, 지팔자지. 응? 어쩔 수 없지. 자기 운명이야. 이렇게 핑계대지 않아요. 그렇다고 야, 내가 어떻게 저 어마무시한 군대와 싸울 수 있겠어? 나는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라고 어떤 심중론을 펴면서 자기를 합리하지 않아요. 그러길래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가? 다 자업자득이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인과응보론을 펼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 이건 어쩔 수 없어, 운명이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어떤 교회는 내가 돕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어, 내 상황이 안 되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야?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것도 안 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거 어떡하겠어? 외면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또 손해되는 일인지,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알아요. 알면서도 지금 그 전쟁에 참여를 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롯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 롯에 대한 사랑, 롯에 대한 눈먼 사랑,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방식과도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좋은 땅 찾아서 그냥 갔어요. 그런 롯을 아브라함이 그래, 잘 됐어 라고 모른 채도 아무런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롯을 구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롯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롯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니면 롯은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 또한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또한 사단에게 존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순종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에 빠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에 빠진 인간을 주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사랑으로 롯을 구원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무릅쓸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만으로는, 실제로 이 사랑만으로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지만 힘이 없으면, 실제로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쟁은 실제로 칼을 휘두르면서 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그돌롬의 왕의 연합군과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야, 너 나가서 싸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저 이 전쟁 하러 가야 돼요 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 너 나가서 싸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저 이번 전쟁 가서 싸워야 돼요 라고 말했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2번이에요. 2번. 여러분, 성경 보면 아브라함을 계속 살펴보지만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 찾아와셔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브라함은 대답을 했죠.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서 그런지 이제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이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조카는 죽어요. 하나님은 천하의 애국 왕도 꼼짝 못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저 그거 믿어요. 그거 믿으니까, 그거 믿고 나가서 싸울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아브라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내가 싸울 테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주체가 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이면서 자기의 있는 믿음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예수 믿는 모습이 삶 속에서 당연히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뭘 증거하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무모한 전쟁에 나는 지금 싸우러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17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니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할 때 심정이 이 심정이에요. 달과 같은 심정으로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머리로만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대로 체현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도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 없으세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사용하고 그 믿음에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현실 가운데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야기하지만 안 이루어질 때도 많아요. 하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아멘이세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미 승리를 확신해요. 내가 가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 내가 가면 승리할 거가 아니라 이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 이미 이겼어 라고 하고 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2024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 주제를 바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어떤 이 일이 벌어지는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늘 우리와는 상관없이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저녁 때도 그 말씀을 하겠지만 2024년도 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수많은 전쟁. 그리고 그돌롬의 왕처럼 전쟁에 능한 그런 대상들이 즐겨 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실력, 능력, 스펙 아니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실력이 있었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저는 우리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24년 그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여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합니다.